86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불쌍하고 딱한 인생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 정도면 잘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의 종을 도우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복된 삶을 주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기로 이름 높으신 분. 하나님,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고개를 돌리셔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기에 내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없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견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결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선대하신 분, 놀라워라 그 사랑. 큰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불량배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불한당 무리가 나를 노립니다. 저들은 주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눈여겨보셔서 친절을 베푸시고 주님의 종에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불량배들이 멈춰서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강하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1절로 7절. 시인은 주, 당신이죠.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므로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어구는 악인에게 착취당하여 가난해진 자, 혹은 무고하게 핍박받는 자, 혹은 정의를 되찾아야 하는 자를 가리키죠. 이들의 정의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인간 왕의 의무 중 하나로 소개될 만큼 성경은 이를 강조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의인이나 경건한 자와 동일시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편에서도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을 경건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동일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책임감을 갖고 시인이 뺏긴 정의를 되찾아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대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시인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경건한 자나 그를 의지하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경건한 자, 주, 당신을 의지하는 종으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구조를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밝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한편 시인은 하나님의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며 요청합니다. 이때 내 영혼은 원문에서 당신의 종의 영혼으로 나옵니다. 시인은 반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며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 주인의 보호가 필요한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용서를 즐기하심,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나열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 구절은 1절과 유사한 내용인데 다른 것은 1절 이후에 2절로 5절까지는 시인의 간구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야 할 이유를 나열하고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와 하나님과 시인의 돈독한 관계를 더 부각시키고 있죠. 8절로 10절입니다. 시인 한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개인이나 한 나라의 왕을 넘어 세상의 왕,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며 창조주이시므로 그에게 견줄 만한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므로 그가 하시는 일에 견줄 만한 뛰어난 일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하나님의 피조물인 온 열방이 그 앞에 나와 절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열방의 하나님 경배를 고대하는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의 선택한 이스라엘에게서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서 찬양받으심이 마땅함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로부터 모여든 셀 수 없는 무리로서 그들의 하나님 찬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 참조하세요. 하나님께 대항하던 왕이나 민족들조차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앞에 나와 귀중한 예물을 바치며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 8절 이하 보세요. 11절로 13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그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르침을 청하는 시인의 행동은 1절로 6절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얻어내려고 떼쓰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밝혀줍니다. 그가 1절로 6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시인의 의무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배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여 하나님께 일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과 더불어 시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찬양이죠. 시인은 온 마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의 성품과 하신 일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찬양 이유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시인은 가장 깊은 곳, 수월에 빠져 있다며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로서 강이나 바다, 맨 밑바닥 구덩이를 가리키고 본문에서는 죽음, 고난을 상징하죠. 시인은 수월, 그것도 가장 깊은 바닥에 있으므로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인을 거기서 끌어내어 구조하실 것입니다. 시인의 수월에서 건지셨다 하는 것은 완료형 표현이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시인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은 그의 크신 인자하심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하신 일, 구원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을 수월로 몰아넣은 이들이 원수들임을 직접적으로 밝히며 구원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을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의 무리,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행동 기반이 불의와 악임을 부각하죠.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 즉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시인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무리를 지어 시인을 대항하여 일어나서 서슴지 않고 그의 목숨을 해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긍휼, 은혜, 노를 참으심, 인자, 진실 등의 성품에서도 찾을 수 있죠. 광야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조차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악한 원수들부터 고통받는 시인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점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목하고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인은 2절, 4절에서처럼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이라 덧붙입니다. 당신의 여종의 아들은 당신의 종보다 자신을 더 낮추는 표현입니다. 시인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죠. 이 태도는 원수들의 교만함과 포악함과 대조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길 간청합니다. 시인이 요청하는 표적은 특히 선, 은총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선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정의로 시인을 신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도움과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수치를 느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쉼없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기억하면서 그리고 서원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